아까 좀 전에 우리 저 임장로님께서 그 12인승 엘리베이터, 그 오티스에서 나온 12인승 엘리베이터 그 에버건설에서 주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려도 안 보이겠군요. 깨끗해요. 깨끗하고 12인승이고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요즘에는 예쁘게 안에도 예쁘게 잘 했던데, 나중에 우리 이제 완공되고 난 다음에 보자고요. 완공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계단 오를 일이 없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얼른 소망하고요. 어제는 교회 건물 바닥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했다 그러더라고요. 덮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아까 장로님께서 그 사진 찍어 본 거 보니까 바닥에 단열재, 저는 그 콘크리트 타설만 한 걸 보고 옆에 보니까는 이제 들어간 입구에 이만큼 뭐가 쌓여 있더라고요. 콕콕 눌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스펀지보다 훨씬 강도 있고, 이게 뭐 하는 데 쓰는가 했더니 오늘 이제 깔았네. 그게 단열재네요. 바닥에 찬 공기나 뭐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오늘 단열재를 시공했고, 앞으로도 오늘 또 뭐 뉴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그리고 또 철근 빼먹지 않도록. 그리고 저도 가서 뭐 근데 철근을 빼먹은지 안 빼먹은지 그걸 참 찾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좀 양심껏 설계한 대로 잘 건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테네에서 바울이 왜 그 잘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지만, 아레오바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실패했죠. 복음 전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아덴에서 실패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가 거의 이제 마지막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에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 신약 성경에서 방대한 양을 차지해요. 왜? 내가 가서 직접 이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의 집이었냐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회당 그 옆에 있던 디도서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디도라는 사람의 집이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그 광명교회 나강국 장로님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헌신하면 그 헌신하는 곳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성전을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곳 고린도에다가 바울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기억나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 가지고 막 정처 없이 막 쫓겨나서 와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같이 만나요.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천막수선업을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헌신을 하죠. 자기의 모든 천막에서 얻는 이득을 다 복음 전도로 다 쏟아붓고,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니아에서 이곳 그리스의 남부에 있는 이 고린도까지 와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얘기했냐면,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러니까 신이 났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밑에 흐르는 그 내용이에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복음을 전했다. 영적인 복음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우리가 좀 생계에 필요한, 그렇잖아. 우리도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한 거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헌금하고 목회자들에게 사례로 쓰게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복음을 뿌렸은즉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들을 내가 쓰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왜? 학교에서 왜 노동자도 요즘에 삼성전자 난리가 났지만 원래 그렇게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죠. 노동자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임금을 합당하게 받고,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에 대한 합당한 수고비를 받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이들, 그러니까 다른 사도, 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 12사도들도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례비 또는 뭐 수고비 이런 걸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너희에게 그 뿌린 것이 얼마인데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 너희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받을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이것들이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였네? 이 소리를 들을까봐. 또 신령한 일을 하는 자가 너무 물질을 밝히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인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목사가 돈 밝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크만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떨어져 나갈까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권리, 너희가 당연히 나의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그 사례비를 지금 받지 않고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자신의 뭐 번제든 뭐 속건제든 뭐 그런 것들을 제물을 바치면 그 중에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뭐 나쁜 갈고리로 막 좋은 것만 갖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벌 받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구약의 율법에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건 당연한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12 제자를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집에 들리면 그 사람들이 아이코 저희 집까지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제공해 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렇게 기억이 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주께서도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죽을지언정. 왜 이런 표현, 이렇게 센 표현을 썼을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기억해 보셔요. 저 앞장에서 보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서로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 야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지도 않았어. 바울의 사도성을 막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저 바울이 우리한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다 우리한테 이런 거 저런 걸 원해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까지를 막 공격을 퍼부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왜? 하나, 대가 없이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은 다 받지만 내가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내 복음 전하는 것이 기껏 그놈의 물질 때문에 전했다라고 얘기할까 봐. 그렇게 모든 것을 물질로 치환하고 그럴까 봐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사례를 받지 않아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같이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단지 그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강권, 예수님의 강권이었죠. 그가 주님을 만난 것도 강제로 만났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막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에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눈에 비늘이 쓰여지고 막 다메섹 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주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얘 찜했다. 뭐로 찜했다?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나를 전할 택할 그릇으로 내가 찜했다. 따라서 네가 너에게 오면 세례를 베풀어라. 아나니아가 안 됩니다.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압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강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례 받고 난 뒤에 막 난리쳤는데 다 안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에서 아이고 난 이렇게 죽는가 보다 예수님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불러서 같이 1년을 목회하다 갑자기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더니 이방에 전도 나가거라. 성령의 강권이 또 임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목회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너 전도여행 나가라. 바나바와 바울 제일 핵심을 두 사람을 딱 빼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득불 주께서 나를 간권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야. 주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이게 차이예요. 12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발적으로 아멘하고 따라왔어요. 그랬잖아요. 마태도 세관에 있을 때 다른 어부들도 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아 억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내 의지로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내가 자유로 했으니까 상을 받으려냐. 근데 내가 자유로 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즉 주께서 나를 강권하셨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다. 나는 청직이다. 그러나 노예도 먹을 거는 받죠. 왜? 노예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이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기꺼이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좋은 일이에요? 주인에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례를 받으면 내가 열심히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을 이중직 얘기 들으셨죠? 교회 목사가 목회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다른 세상 일을 해요. 그럼 세상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목회에 당연히 충실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복음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청직이 노예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따라서 나도 비록 주의 노예고 청직이라서 주님으로부터 너희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자랑이요 내 상이다 라는 말이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읽어보시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줘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도 편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도 늘 자비량 선교한 게 아니라 너무 복음의 뭐라 그러죠? 복음을 반드시 이거 온몸으로 전해야 될 때는 도움을 받았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천막 수선업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량으로 할 때는 자비량으로 하게끔 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랑할 게 있게 만드셨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루디아, 아주 잘 사는 사업가였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헌신한 거예요. 그 헌신으로 덕분에 온전히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바울을 다른 방식으로 쓰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복음을 전하고 주께 헌신함으로 생계는 물론 영적, 물적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나에게 주신다.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주신다. 그런데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더 이상 상을 바라지 말아라. 왜?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았다면 그걸로 끝.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랬잖아요 하지 말아라. 왜? 네 상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바울도 그렇게 받았다. 안 받은 데도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숨겨라. 헌금할 때도 내 이름 불려지는 거 원하지 말아라. 그걸 해야지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죽었냐? 너희들이 하나님 만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그런데 네가 여기서 내 이름이 불려짐으로써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이 인정받고 네 상은 여기서 끝이야. 네가 충분히 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았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철저하게 천막스 선언하면서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막 전율이 흘러요. 이 찬양할 때만. 왜? 저는 예전에 한번 주님 얼굴을 봤잖아요. 충분하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상 안 받아도 인정 안 받아도 그냥 주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땅에서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얼굴을 배우는 걸 그걸로 충분히 감동하고 감격하시는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